한 번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글쎄, 경비행기 하나가 갑자기 야간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 어떤 물체와 부딪혀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와 부딪힌 경비행기는요, 글쎄 마을로 비행을 하더니만 마을의 한 건물에 부딪히면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의 폭발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준비도 한 적이 없는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뻥 하더니 꽥 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이 건물 안에 모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는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70살은 살겠지. 아니, 80살은 살 거야. 아니야. 나는 건강해서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잘 먹고 있으니까 100살은 충분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분명 마을 건물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편안한 인생길을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글쎄 경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더니만 폭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왜 날벼락입니까? 하늘이 흐리더라면 준비라도 하고 대비라도 했을 텐데 하늘을 보니 화창한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열심히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사건이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경비행기가 야산을 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추락 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만 글쎄 경비행기가 사고 난 이유는 산 중턱에 있는 미국 감리교 훈련원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평소에 경비행기가 야간에 비행을 할 때마다 바다의 바닷길에 등불을 비춰두시지 안내해주는 등대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을의 상 중턱에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하여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행사는요, 상 중턱을 비행하는데 느낌적으로는 평소보다 좀 고도가 낮구나 생각은 들었으나 하지만 분명 상 중턱에는 십자가 불 켜진 십자가가 늘 있었기에 십자가만을 찾고 계속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십자가가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 꺼진 십자가의 웬걸 이 경비행기가 부딪혀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일의 날 글쎄 십자가의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비행기는 십자가의 불빛이 보이지 않자
계속 앞을 향해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이 불이 꺼진 십자가 철탑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 꺼진 십자가는 무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십자가는 무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 꺼진 십자가는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요,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를 안겨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불 꺼진 십자가, 불 꺼진 교회, 불이 꺼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요, 올바른 길로 안대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는 인간들에게 올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근본 정신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면 됐지라는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면 반드시 불 켜진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근데 불 꺼진 십자가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십자가다라면 그 십자가에서는요,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 꺼진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밤에 불 켜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불 켜진 십자가라면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릴 겁니다.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요,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시대적 풍토를 쫓아서, 시대적 풍조를 쫓아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건강한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꺼졌습니다. 물론 본당 앞에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예배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능력 있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 십자가가 켜져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오세요. 그게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하셨나요? 2주째 묻습니다. 안 했다고요? 세상에 또 불이 꺼졌어. 나로 하여금 혹시 경비행기가 부닥쳐서 괜히 엄한 곳에 부딪혀서 꽝 하고 터져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반드시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들 중에는요,
죄악된 세상에 빠져 멸망의 길로, 진노의 길로, 망함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개신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미니안주의의 교회가 아니라 칼빈주의의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당동 청신대학을 기반으로 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분명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친구 등등 장망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오늘, 내일 시간이 촉박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도 올바른 길로,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발휘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서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 장망성으로 향하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전히 장망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가 없는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들이 없는가 살펴보란 말입니다. 반드시 장망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장망성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의 캐롤이라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병명은 광기 우울증. 무슨 우울증? 광기 우울증. 우리는 초기 우울증, 약한 우울증, 조금 우울증,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우울증.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무슨 우울증? 광기 우울증. 광기 우울증이란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한 번 발작을 시작하면 성격이 거칠어져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칼을 들고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직장에서 쫓겨났고 남편에게 이혼당했고 결국 이렇게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캐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언제 발작을 일으켜서 자신을 위협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녀 옆에 한 사람도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다정하게 지냈던 그녀의 친구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올 때마다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꼭 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평소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우세요? 아니면 시원해서 좋은 건가요? 더워서 노는 건가요? 시원해서 노는 건가요? 토요일 날 푹 쉬세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졸면, 매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졸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은 예비적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 것 같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푹 쉬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푹 잠을 잡아요. 그럼 이 시간에 눈이 안 감겨요. 혹 약 드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매번 졸아. 병이죠. 고단한 거 압니다. 저도 지금 어제 저희 아들 따라가지고 오랜만에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잤는데 춥더라고요. 또 잠자다가 장판을 켰습니다. 그래도 추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몸이 쓱쓱해요. 그래서 지금 감기약을 먹고 와서 앞이 한 30%는 조금 흐릿해. 예. 예.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예배 한 시간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힘있게 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내가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고 복음이 내 안에서 복받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잘 먹고 잘 사는 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절대로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야 뭔가를 필요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십자가를 전해 주어도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매번 이런 것을 복이라고 여는데 성경은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어서, 병들어서, 못 배워서, 명예 권세가 없어서 이 시간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성도 여러분, 복 받은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명예 권세, 학식, 정력, 재능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짜리 복이요. 그거는 영원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바로 캐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아픔에 처한 자, 이런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능력의 복음이요, 회복의 복음이요, 치유의 복음이요,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능력의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들 나 몰라라고
그를 피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가까이에 가서 가장 친근하게 가서 가장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로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5월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평안할 때, 잘 살고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우리 한국의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의 세계도 포기를 잘합니다. 근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한의 고난 속에서 주를 영접한 이는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캐롤도 아무리 친한 친구고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와준 친구랄지라도 처음에는 캐롤도 완강히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캐롤을 찾아오는 사람은 오직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격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의 말을 조용히 묵묵히 순순히 귀담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 친구는 캐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게 된 동기와 목적, 과정,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롤, 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너도 이 병석에서 이길 수 있어.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깊으신 분들,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웬만한 병은 다른 이가 중보 기도해 줘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캐롤처럼 이런 깊은 병환이 있는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가서 그가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캐롤의 마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캐롤은요, 평소와 사뭇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맹맹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존 신자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백성, 구원받는 자로 인치시기 위하여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평생 이 기적을 울고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고 이 말씀을 그래도 네가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 자꾸 테스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옛날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파먹고 내가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언제쯤 얘기인데 50년 전에. 참 오래도 울고 먹는다. 이렇게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음성을 들은 캐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고 나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광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라며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 나도 이 광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외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그녀의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니만 결국 정상이라는 의사의 소견 판명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살 방법 강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지혜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것처럼 흉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 탑에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꼴보기 싫다고 구청에다가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교회 불을 끄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죽지. 우리 주위에는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요, 반드시 쾌롤과 같이 주님을 믿을 자, 십자가를 믿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요, 십자가만을 전하기만 하면요, 이것을 믿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하지를 않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전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왔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성경에는 쭉정이가 많다. 대로로 가는 이가 많다.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가는 이가 적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다 외쳐야 돼요. 자식 새끼들 다 불러놓고 너 이번 주 주일날 갓 안 갔어? 갔는데요. 오후는 안 갔는데 왜 안 가? 수요일날 갓 안 갔어. 금요일날 갓 안 갔어. 안 갔는데 왜 안 가? 직장 다니는데요. 그러니 직장 다니는 수요 금요일날 못 가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라도 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집이 멀면 교회 근처로 오게. 근데 교회 근처에 집만한 집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산 데가 봉천동이라서 무슨 관악구인 줄 아세요? 저기 강남구인 줄 아세요? 무슨 저기 목동인 줄 아세요? 다 집이 그런 집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상한 집도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 사택도 있는데 집이 왜 없어? 교회 중심 신앙을 보면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보여요. 교회를 위해서 좀 서운해도 볼 줄 알고. 집이 없으면 지하실 이 근처에 많아요. 지하실 싫지요? 저도 싫어 지하요. 근데 지하에 사는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더 큰 복 주면 그럼 1층으로 올라오고, 1층으로 올라오세요? 1층으로 올라오고, 그다가 2층으로 올라오고, 그럼 우리 집인데, 그럼 우리 집은 더 좋은 데로 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신앙의 세계에 복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쁜 주일말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될 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으니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십자가입니까? 꺼진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꺼진 십자가라면요, 내 주위에는 생명의 회복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생의 복받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꺼진 십자가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꼭 꺼진 십자가의 경비행기가 부딪혀 건물 안에 있는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꺼진 십자가가 그들로 비참하게 힘든 나날들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의 꺼진 십자가로 그들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죄악된 세상에 빠졌습니까? 혹시 나의 꺼진 십자가로 그들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이들에게 십자가만 켜줘 준다면, 이들에게 십자가만 전해준다면 이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들이 외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로 인해서 잠재우시겠습니까? 꺼버리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점점 더 저 죄악된 세상으로 장망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바삐 그렇게 걸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캐롤의 친구처럼 장망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캐롤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가장 친근하게 가서 가장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눈에 장망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게 다이지 십자가의 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경험되어야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적인 동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옆 사람에게 야, 그 음식 참 맛있더라. 야, 요번에 나온 그 영화 참 대박이더라. 야, 내가 보니까 진짜 재밌어. 가서 너도 한번 봐봐. 근데 안 봤어. 야, 그거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야, 잘 모르겠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경험을 해야지. 뭐 먹어봤어야지. 체험을 했어야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저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겁니다. 가족으로, 부모로, 형제로, 자식으로 또는 친척으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붙여준 겁니다. 먼 저기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 풍족해. 그래서 안 받아. 더군다나 요즘에 이단도 많아서 너 이단이지 이러고 있어. 이게 바로 시대적 상황이에요. 원래 주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가서 가장 친절하게, 가장 친근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설득하고 복음으로 또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즘 증인들은 우리 교회 와봐 재밌어. 이게 다요. 복음의 복자도 이야기를 안 해. 복자, 우리 어머니 있는데 그러니까 복자가 잘해야 돼요. 복음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십자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도 능력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자녀, 친구, 형제, 부모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십자가로 기뻐하고 십자가로 복받고 십자가로 인생길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